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기쁨과 또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내 뜻이면은요, 이게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왜 화가 나냐면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막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옆에서 뭐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고 방해가 올 수도 있고 생각대로 그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 마음이 요동하는 겁니다. 요동하면은요,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고 뭐 사람들이 막든지 어떠든지 간에 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돌아서 가든지 뭐 실패를 하든 어떤 일을 겪은지 간에 결국엔 빨리 가든 멈춰서 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강하게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 뜻은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라는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 가운데 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는 차가워지고 또 이 심령은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면서 그것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화가 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네, 그럴 때 왜 그러냐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내 안에 없던 믿음이 생겨나가고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그 요동함과 막 화가 나는 것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심령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는데요, 반지는 이 큐빅같이 알맹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반지는 이 알이 뭐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것일 수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반지는 그 큐빅을 받치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알이 귀하고 좋고 그것이 값진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이 반지의 그 틀이 정말로 엉성하고 부서질 것 같고 아무 쓸모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그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지가 될 수가 없죠. 끼어서 붙잡고 있을 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에 넘어 있는 가장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받을 우리의 심령의 밭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밭 쓸모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새로운 밭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그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성경에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요, 단순히 그냥 씨 뿌리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하는 그 일뿐만이라도요, 제가 이렇게 총회 목사님이랑 일해보면 뭐 하냐면요, 그 밭에 잡초도 뽑아야 되고 그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들 다 치우고 또 이렇게 잘 개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성품들을 잘 다루십니다. 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있고 그것이 활동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네웨를 향하여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정녕 너희들이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면서도요, 그 뜻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도대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길래, 상황이 어떻길래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가나안 땅은요, 너희에게 주실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이제 앞에 왔습니다. 와, 이게 정말 약속의 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출애굽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귀한 거구나라고 했는데 딱 봤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그 강대한 강성한 가나안 민족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그들의 땅인 것만 같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그 뜻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현실적인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어려움과 환경들이 보이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정말로 이 약속대로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요? 하나님 정말 이거 이루실 거 맞습니까? 살려주신다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며 우리 안에 그 불신과 원망이 가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보여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간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현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갭이 너무나 커가지고 말씀 따로 이제는 내 살아가는 현실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심각한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유럽에 있는 형제들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이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겠죠. 무섭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칠 수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 바울은 순종하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바울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도 정말로 이 말씀의 현실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근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가면은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잡혀서 결박과 핍박을 당하는 그 일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과 말씀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실과 말씀의 그 간격을 무엇으로 바울이 채워가며 이 순종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이 열매가 1차, 2차 성격까지는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바나바랑 막 싸워서 갈라지는 위기도 맞기도 하고, 재정이 없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텐트를 다시금 제작하는 그 일들로 돌아가야 했고, 하나님이 나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 발을 묶어서 멈춰 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늘 실패와 어려움과 정말로 안 되는 일이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데,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뜻대로 안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울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이제는 끝인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했냐면, 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뜻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바로 이 바울이 맛보며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은요, 이 본바요 만진바요 확실한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실, 보여지는 현실은 그렇죠.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는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에게 결박당하고 붙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시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결박과 환난은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령님께 매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당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환경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에 메인바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줄여나가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3차 선교까지는요, 뭐 그냥 쉽게 하루 이틀 1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실패, 1차 선교 실패, 2차 선교도 실패, 또 실패, 또 안 되고 막히고, 그때마다 그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자, 이제 그만하자,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능력이 없고 이거는 할 수 없나 보다. 돌아섰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은혜로 찾아와실 때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서 끝까지 나아갔을 때요, 결국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선교를 하나님이 결박 중에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까지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그곳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자격도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하고 잘 되는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남겨나는 것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못 보거든요. 이제 죽을 때까지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리와 같은 그 험한 짐승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연약한 양떼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오늘 그가 딱 한마디 고백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니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지었다고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도 부족하다고 연약하고 그렇다고 하여 우리를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그냥 뭐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요, 내 숨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거는 나의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말씀만 이렇게 듣고 그런 게 너무 주가 되고 예배가 되다 보니까 이 교제라는 것이 다 끊겼잖아요. 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은요, 사실 이 말씀만이 주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교제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과 섬김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요, 정말 서로 간에서 보듬어주고 기도하며 세워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범죄했을 때요,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니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그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돈 다시 돌려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 돈 도시 받고 제발 예수님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때 그 제사장들이 뭘 하냐면 그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행한 일이 내가 당해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이 가룟 유다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그 죽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그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있었다면요, 그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금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은혜의 말씀이 찾아와 주시는 그 공동체가 여전히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죄 지으면요 참 인상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잃어버린 그 죄인 한 어린 양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우리는 죄 지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렇죠. 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뭐 이상한 공동체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좋고 잘 지내는데 이 죄만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 공동체를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침받고 정말로 죄인이 받아들여지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죄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어제 이 새로 오신 분과 이 사역자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 좀 얼마 동안 안 나오셔다가 다시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막 새신자 교육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책도 막 사드리고 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하나님 하고 이게 또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하는데, 근데 그분은요, 나는 기도에 맨날 실패하고 연약한데 이 어플까지 깔아가시면서 그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하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것이 고맙고 참 잘하고 있구나. 정말로 그 기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그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그 마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녀도 안 되고, 내 가정도, 내 문제도, 내 사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을까? 막 셀 만큼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애써져서 참 고맙다. 그렇게 힘들어도 발버둥 쳐서 참 고맙다. 언제나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보려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너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니 참 고맙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단 받을지언정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 나는 연단 받을지언정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순종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거는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작동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잡고 계시니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 되는 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안 됩니다. 그러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내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